안녕하십니까. 커피 내리는 목사 강동익입니다. 어제 하루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왼종일 비몽사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곳에 한 분께서 책을 무려 5권이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동료 직원분께서 올해 다이어리를 무진장, 정말 무진장 많이 저의 교회에 선물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피곤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데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그 선물에 감격해하며 기쁨에 벅차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맛있게 한잔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잠언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절들은 지혜의 말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에 따른 삶의 결과를 엄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본 구절은 불순종에 따른 결과를 먹는 음식물과 연결하여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 불순종하는 행위의 씨를 심게 되고 결국 불의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인간적인 방법들을 앞세워 잔꾀를 냅니다. 자신의 죄를 무마하기 위해 또 다른 죄의 꾀를 내어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자 합니다. 결국 그 꾀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죄의 배부름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지혜의 외침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악인들을 두 부류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어리석은 자이고 또 하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뒷걸음질입니다. 지혜의 외침을 외면하고 악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악된 상태로 돌아간다면 기다리는 것은 결국 죽음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미련한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안일함입니다. 이 안일함은 죄에 대한 나태함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나태함은 결국 죄에 대해 둔감해지고 자신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심각한 영적 코마 상태에 이릅니다.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두려움도 근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교훈 듣기를 기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잘 이해하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열매를 먹고 배부른가? 나는 지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어리석은 자처럼 믿음의 퇴보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죄에 대한 나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의 삶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걱정과 근심의 태산에 눌려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닥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여전히 악한 자들처럼 자신의 잔꾀에 의지하며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조차도 자신의 욕망과 구분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저와 우리 모두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